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2022년도에 많이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복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그게 내 삶에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아직 복을 안 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는 복을 많이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새해 시작을 앞두고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각자가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부분 보면 현안 문제가 거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정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삶의 근심입니다. 삶의 걱정이에요. 삶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염려, 근심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인생,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염려, 근심 이런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읽었던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 말씀사랑교회에 주신 말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중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거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죠. 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요. 건강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본주의 삶을 살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이 요절입니다. 33절.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33절이 요절이고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33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리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의미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아시죠? 더하기. 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여기에다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다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 이 의는 공의를 얘기하는데 우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이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완성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의인인 거고요. 의인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신본주의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요. 세상에서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보면은요, 늘 신본주의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껴요. 다 느껴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르죠. 예수님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 인간으로서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려워요. 고통스러울 걸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인본주의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내 중심 같죠. 그렇죠? 그런데 40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어요.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조차도 우리들에게 신본주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는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거의 기도 제목 보면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2022년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거 버립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려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바뀌게 된다. 어떻게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의 육체가,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나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기도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물론 영의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 받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늘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육의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이 땅을 구원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고 외치는 것이 다 구원이었어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보세요. 처음에 뭐 합니까? 세례 받으시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금식하니까. 그 약점을 마귀가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가장 약점을 건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그래야 넘어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니까 너무 배고픈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냐면은 사단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는 성경 어디인가 기록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반드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살아난다,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은 시종일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온통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앞장세우면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바로 이 모습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습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강조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래 것을 찾으라. 잘못 읽었죠, 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것이죠.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교하면은 뭐예요? 33절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더 가르치고 나중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온통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죠. 살아있을 때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는 100% 보증수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경험해야 돼요. 경험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앞에 두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또 앞으로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본주의의 삶이라고 그랬죠?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른 계획을 많이 세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거에 가장 슬로건,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자. 신본주의의 삶을 살자. 인본주의, 내 중심의 삶은 내려놓자. 올해만큼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는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는 없앨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근심,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 원어적인 그러한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염려를 의미해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 자,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서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로 떨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떨치지 못하죠. 계속 습관적으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 염려하지 말라. 그 의미는 바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 염려, 근심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염려, 근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정말 냉정하게 나를 적용한다면요,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 염려로 더 살아나가면은요, 아마 인본주의에 가깝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반쪽 신앙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너무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이제 하나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는 떨쳐내자. 해보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염려는 하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는 하지 말자. 예, 한번 해보시자고요.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는 하더라도 이제는 이 염려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뭘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 우리가 염려는 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이 염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로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것도 안 해보면 어떻게 원통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염려는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회심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세계를. 그때 보세요. 잘 곳이 제대로 있나요? 먹기를 제대로 먹나요?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때 되면 강도들이 나타나서 다 뺏고 죽이고 뭐 이러려고 그러죠. 그리고 배를 타고 주로 다녀야 되는데 배를 타게 되면은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온갖 그런 위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덜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신본주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이래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삶은 다 감수를 한 겁니다. 다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신본주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삶,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죠. 역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염려를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교회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죠. 교회.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교회는 이렇게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반드시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만약에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데 유형교회, 교회가 없으면은요,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유형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구원받은 우리 무형교회가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 시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생명줄입니다. 유형교회는 젖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반드시 내 삶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쪽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한쪽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로 사도 바울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 유형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무형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이것을 전부 포함한 의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유형교회는 우리 말씀사랑교회예요. 여기가 본부입니다. 본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삶 속에서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인데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저 같으면 이성종교회. 네? 자, 각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예요. 자기 이름 대면서 해보세요. 나는 이성종교회. 그러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라. 염려해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는 뭐예요? 잘 되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가르쳤던 말씀 순종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웠던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세웠던 교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늘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꾸 축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복.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저주해요. 누구를 비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그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누구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저주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이렇게 하면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만 이해를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그냥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그런 신본주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우리에게 누리도록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1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한치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안개 생각해 보세요. 해만 뜨면 없어지잖아요. 안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신본주의 삶을 살아라. 기도할 때나 그 언제든지 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바로 오늘 말씀이 정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 해를 출발하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변하지 마시고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는 떨칠 수 없지만 습관적인 염려는 버리시고 반복적인 염려도 버리시고 오직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모든 삶, 자녀들까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